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님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어느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원만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는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원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원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과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냥 지나치고 깔깔대고 웃음으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슬픔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 감격해하며 감사해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또 상고하여 드려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50장입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록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제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보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누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시는 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을 채우신 믿음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을 또 지나면서 부활절 또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 입교, 학습 이렇게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주일이 거룩되어지고 또 축제의 놀라운 생명의 왕성함이 드러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후에는 또 우리 또 전도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머리가 어지러워서 또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져서 또 마음의 병으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로 있어져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햄이 본향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큰 아침이 되게 하시고 저희로 아버지 우리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기에 부족하며 도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많은 자들이 살아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과 인생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며 저들의 인생과 삶만에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만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결단도 하고 제가 강조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안 하는데 새벽 예배도 빠지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잘 참석해야죠. 공예배를. 성도는 믿음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권찰로 또 집사로 다 이어져 갈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난 참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그 집사 서약서, 본찰 서약서 사인 다 해놓고 또 뭔가를 결정할 때는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거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그래서 목장으로 예배에 잘 참석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해 주시기를 목자들이 이렇게 수고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부활주일 때는 우리가 11시 세대 통합 예배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일부에 나오셨던 분들 또 나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일부에 나오시겠다고 하면 제가 그때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잘 광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또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해결된 복과 저주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냐면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죠. 시내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맺어진 언약,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으로 주신 그 언약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율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을 통하여 주셨던 그 율법,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율법이 선포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게 바로 뭐냐면 복과 저주예요. 복과 저주. 그래서 이 복과 저주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 가운데서 있을 때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곳에서 한 산에서 그림심산에서 6개 지파 또 에발산에서 6개 지파 그래서 그 중앙에는 뭐냐면 레이지파가 서요. 레이지파가 서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선포하죠. 그 율법을 읽어주면서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거거든요.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요.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저다 하면 뭘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였을 때에 오는 저주를 내가 받겠다는 거거든요. 아멘은.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16절도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이게 말하면 그것을 옮기는 자는 너희가 또 저주를 받을 것이오 할지라 그러면 아멘 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림심산을 통하여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복과 저주예요. 율법이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 가운데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명령을 통하여 아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 생각이 드는 것, 그들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아, 복과 저주구나. 복과 저주구나. 이게 이제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 이게 중간이 없어요. 회색지세가 없는 거예요.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지 휘멍덩하게 그 안에 중간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너는 복을 받거나 너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이거냐 저거냐.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가지는 가장 큰 성격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고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이냐 저주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도 할 거예요. 이 복과 저주와 이 율법과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냥 율법 잘 지키다 그냥 저주받으면 그냥 그렇게 저주받고 죽는 거고, 율법 잘 지켜서 복 받으면 거기서 율법 잘 지켜서 순종함으로 복 받고 그냥 그거면 그거지. 왜 또 십자가와 그것과 율법과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선결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다. 이거 조건.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불순종하면 뭐가 있죠? 저주가 있죠. 그러니까 저주를 피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는데 저주를 피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 저주를 피하는 것, 이게 율법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을 받으라는 것인데 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라도 범하면 그 모든 계명을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뉴스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들었는지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이냐면 몇십억 몇백억을 횡령한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제 어느 때는 조금 벌 받고 감옥에 갔다가 금방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토막이 나왔더라고요. 운전기사 한 분이 그 돈통에서 1년인가 지나면서 800원인가를 삥탕 쳤대요. 돈통이 꺼내서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꺼내 먹으려고. 그래서 그것을 꺼내서 커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800원이에요. 800원. 그러니까 800원을 그 회사 측에 전하지 못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 갖다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렸어요. 그러면 몇백억 한 거하고 800원 한 거하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서상 마음으로는 몇백억 한 사람은 죽일 사람이고, 그래도 800원 이렇게 한 사람은 그나마 조금 긍휼도 베풀고 은혜도 좀 베풀지, 왜 그것까지도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판사가 그것을 결정한 건 뭐냐면 그걸 자르라고, 그게 합당하다라고 선고를 내렸어요. 근데 이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엉뚱하게 더 큰 문제를 한 사람은 용서를 하는데 이렇게도 한 부분이 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강령이 있죠. 조그만 것이라도 그것을 범하면 범법한 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범법,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신 길이 있는데 그 믿음의 길로 가야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가, 그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이것을 지금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율법하면 모세가 가까울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울까요? 모세가 가깝죠. 왜? 시내산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받아왔잖아요. 그럼 모세를 언급하면서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며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보다 440년이 앞선 사람이에요. 앞선 사람. 이해가 되죠? 이렇게 앞선 사람이에요. 앞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교사들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래서 3장 6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니요, 그 앞에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쉽게 말하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이잖아요. 선민이라고 하죠. 선택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택해 주셨는데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선민이야. 혈통으로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할례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혈통으로 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그럼 아브라함에게 혈통으로 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 이방인인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그렇죠? 믿음하고는 상관없잖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고 혈통으로 되어진 거라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연관이 되어서 믿음 있는 우리도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것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면서 7절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죠. 믿음이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결론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들은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게 구분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조금 그래도 눈이 총알총알하네. 총알총알. 눈이 막 총알이 나오려고 그래. 좀 잘 들어요. 제가 이제 이걸 하고 철야까지 이번 철야에도 이제 말씀을 같이 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주님 안타까워서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죠. 그냥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냥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대, 영생을 얻었대, 이게 아니라 말씀의 내용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뚜렷하게 알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게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맨날 환상을 봤네, 뭐 했네. 그래서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교회 조금 나오다 안 나오고 뭐하고 이렇게 좀 하지 말고요. 예? 기분은, 감정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성을 사용하시고 확인하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살살 해야 되는데 또 세게 나오네.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은 그냥 율법을 행하고, 그래서 그것을 행하면 구원받고, 신약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고요. 구분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은 하나님이죠.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희 가운데 그 너희도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인용이 되었냐면 창세기 12장, 18장 22장에서 언급된 거예요. 다음 말씀 창세기 12장 3절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는 아브람 너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람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18절도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그 바로 아브람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라. 이것을 인용하여,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그냥 어느 순간 탁, 야 너네들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거야 라고 그 순간 그냥 바로 그냥 순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미리부터 이것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거든요. 성경이 미리 알고 복음을 전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전하셔서,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생각나게 하여, 그래서 이 복음이 그냥 어느 순간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와서 그때 와서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또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왔으니까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여기서 바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 이전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죠. 처음부터. 창세기 어디에서 시작돼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미 이게 뭐예요? 원복음이라고도 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이미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물 강의는 아니었고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노아도 믿지 않는 저들에게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나가서 전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이 날라나 모르지만 어쨌든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해요? 복음이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서 너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나와요. 자, 창세기 22장 7절 말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불과 나무는 있거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야, 내 자식 독생한 아들, 내 아들,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삭이 묻죠.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나무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로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양은 안 갖고 장작만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있으면 눈치라도 채고 도망이라도 갈 텐데 도망가요, 안 가요? 왜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는 대답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 자신이 자기 아들을 대속할 구주를 준비하시고 그를 죽이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대속을 믿은 거예요. 지금 하나의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리라는 것을 지금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지금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실 것을, 쉽게 말하면 대속할 것을, 십자가를 믿고 있는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 제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지금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걸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믿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뭐예요?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친 큰 믿음, 얼른 큰 믿음이죠. 근데 이삭을 바친 큰 믿음, 야 니네는 이삭도, 아브라함이 이삭도 바쳤는데 너네는 그것도 하나도 못 바치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용한다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내어놓음으로 대속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멀리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부활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부활도 믿었어요. 이게 22장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는 저 밑에 모리아산이 올라가니까 너네는 여기 있어. 나귀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는 올라갔다 올게. 그래서 내가 아이와, 이게 아이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라고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모리아산 저 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둘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번제로 드리면 지금 이삭은 죽어야죠. 없죠. 혼자 내려와야 돼요. 근데 돌아오다라고 하는 동사에 복수가 되었어요.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돌아온다라고 하는 동사 안에도 단수와 복수가 있는데 복수로 이어져요. 복수. 그래서 그 돌아오는데 누구와 돌아와요? 이삭이 돌아오는 거예요.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내려오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부활을 뜻하는 거잖아요. 부활. 네?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 번제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서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도 우리는 다른 거 믿어요? 근데 왜 아리송하게 그냥 대답도 안 해요? 아브라함은 먼 미래에 오실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죽으실 것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내용이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이나 오늘날 신앙의 믿음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행위로 율법을 행위로 뭔가를 이해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으로 순종함으로 율법의 순종을 이루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그 완전한 의를 그 수준으로 우리는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는. 왜? 100가지면 1000가지면 1000가지 중에 999가지를 지켰을지라도 하나 800원 10원짜리 하나 훔친 것도 훔친 거예요. 이게 범법자라고요. 이게 율법이 강령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범법자예요. 근데 그것을 그 의의 수준까지 우리는 이룰 수 없는데 이 수준까지 누가 이루어가서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완성을 이뤘다고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왔지만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왔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생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이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믿음으로.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때요? 한 사건, 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분이면 믿음의 강화가 더 일어날 수가 있죠. 구약 시대보다도 믿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사건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주어진 거죠. 요것만 조금 차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이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좀 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가지, 율법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는 복과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그렇죠?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는데 저주를 피하는 게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복과 저주예요.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는 복과 저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래서 율법을 순종함으로 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이걸 지금 9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구약의 복 하면 어떤 부분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건강이나 거기에는 장수나 거기에는 재산이나 이런 물질적인 현실적인 부분을 가진 복을 이렇게 생각이 돼요. 깨닫게 그렇게 보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나온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율로기오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베라카라고 얘기해요. 근데 구약에서 나오는 이 복의 개념은 율로기오예요. 이건 뭐냐면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좀 더 강조해서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구원의 복. 이런 복은 싫어요? 그냥 돈이나 많이 주고 장수의 비밀. 지금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 그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은 구원의 복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선포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지금 그것을 순종하여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이 뭐냐면 구원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은 뭐냐?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 그래요. 믿음 자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말 그대로 막 그냥 수르바벨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막 문제가 평지가 돼버리고 막 경제 회복이 일어나고 질병에서 낫고 고침을 받고,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이것은 복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베레카, 구약시대의 베레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것이 없다, 이것이 안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고난 주간에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복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구나. 왜? 나는 구원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율법의 완전함을 우리는 채워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우리가 어떻게 그 수준에 우리가 맞춰요? 하나님의 수준에 어떻게 우리가 맞춰요? 그런데 믿음으로 너희가 은함을 받았다. 이게 은혜예요. 그냥 나는 이 고난 주간에 그냥 피 흘리셨대야 뭐 있다 이게 아니라 이 은혜가 있구나. 이 은혜가 내가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구나. 이 신증이 행위에 속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의 행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범법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남들보다 조금 믿음 생활 좀 더 하고 남들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여러 가지 예물을 또 더 많이 드리는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는 이게 작용이 돼요. 나는 너보다 나아. 아이고 정말 나는 너보다 나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헌신하잖아. 나 이렇게 봉사하잖아. 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 너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교회에 막 돌아가 이게 머리가 자꾸 돌아가면 자꾸 그런 쪽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거야. 아니 이것도 하나도 못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이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 의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똑같이 모든 사람 어찌 보면 나는 더 죄인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이렇게 겸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 바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축복이 뭐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무릎 꿇는 게 축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겸손해져야 되고 그래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은혜를 깨닫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과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게 더 낮아져요. 근데 자꾸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고난 주간을 맞이해요 더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거. 율법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거예요. 그냥 복 받는 거. 율법을 통해서 복 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부터 복 받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피하는 것. 그래서 금요 철학 가운데는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우리가 그 저주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구원이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 짝 한 짝이 딱 맞춰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주님이 이제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성금요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때 이 죽음의 저주를 피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14절까지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그 은혜를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을 아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안에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저희를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낮아져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